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또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믿음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32절을 보기 전에 그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집트를 탈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발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승리의 비결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라합은 여리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 믿음의 용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예전에 송창식 씨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가나다라 마바사 의어 정말 시간이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언급된 이분들은 1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강하게 되어서 전쟁에 이기기도 했고 부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모든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신약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던 한 여인은 예수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을 줄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네 사람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서 낫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 간청하였던 소경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단지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열정이나 그의 예의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신약 성경은 온통 믿음에 관한 이야기 천지입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대로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쏟아지는 수많은 간증들은 믿음의 승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면 부도났던 사업체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지에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마음속에 뭉클한 것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역시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33절에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말고 본문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들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어떤 이들은 앞에 나온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로 침을 당했고 톱으로 켜는 일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 한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 로마의 한 장군은 기독교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기독교인인 것이 확실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고백만 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죽음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도 함께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기도 했고 온몸에 기름이 뿌려져 밤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 사용되어서 화형에 처해졌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머리가죽이 벗겨지기도 했고 눈이 뽑히고 혀가 뽑히고 사지가 절단되어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단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기꺼이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고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구해주실 수도 있고 불 가운데서 구해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칼로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 두 결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달라질까요? 그들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실 수도 있지만 구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구원받고 성공하는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 믿음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좋은 대학 가고 믿음으로 사업도 번창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셔야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지금도 암과 투병 중이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금식기도 하다가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더 투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안 낫게 해주셔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내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나는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밟았던,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책을 들고 배로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내리기도 전에 조선의 수군들에게 포위당해서 결박당한 채로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지자마자 바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배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4권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어눌한 조선말로 그렇게 했던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4권의 성경책을 던져주고 조선 땅에서 참수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토마스 선교사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4권의 성경책이 나중에 교회를 만들었고 장대형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어쩔 때는 정말 무참히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3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40절에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것을 바라고 현재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입니다. 35절을 보니까 여기에도 믿음의 2가지 국면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얻은 부활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신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동굴 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는데 그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그 나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어났던 소녀 결국 다시 누웠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만 결국 그도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잠깐뿐입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결국 또 다른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풀려나는 것조차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낫겠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감옥에 있는 편을 내가 선택하겠어. 그리고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이 땅에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우리의 몸이 영광의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감각을 가진 그런 육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육체가 될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의 미련을 갖지 않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승리도 포기하고 구원도 포기하고 목숨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얻은 것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믿음으로 11조 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간증으로서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으로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겹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소중한 간증은 예수 믿고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 11명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얻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이 이 땅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잃어버려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 저는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 얘기는 할 게 별로 없지만 그래서 남의 간증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서규찬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서 장로님은 인테리어업을 하시는데 일반 상가나 식당 같은 데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주일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루빨리 맞춰줘야 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일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 인테리어는 포기하고 교회 인테리어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일을 안 하니까요. 일감으로 치면 대폭 줄은 것입니다. 수많은 일감들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오직 교회만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감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자기의 일거리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인테리어는 또 특별합니다. 교회 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도 그나마 떼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상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럼 그냥 놔두세요.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장로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포기하신 것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포기했다, 나는 일주일을 6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즐기던 세속적인 많은 즐거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똥으로 여기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야 합니다. 잠깐뿐이고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하고 더 좋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고문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옥에 갇히고 온갖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승리는 원하지만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는 승리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난과 고난과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 속에서 그렇게 별로 티나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백성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물론 그들 가운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과의 동일한 경쟁 속에서 그들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0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원들이 8대1로 통진당 해산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당의 존재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헌법 이념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를 부인하는 그들의 존재를 강제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의 지배를 전면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학문을 이용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통진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속은 원래는 복수입니다. 약속들입니다. 복수 형태로 약속들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승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런 놀라운 승리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약속은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 즉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개인적인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것은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투와 전쟁의 차이를 아시죠? 부대와 부대와의 싸움은 전투라고 부르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투에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최후 승리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승리도 경험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받고 목숨까지도 포기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나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